신약성경 316면에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성경적인 부부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금실이 좋기로 소문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부부가 인고 부부같이 금실이 좋은지 비결을 궁금했던 남편의 한 후배가 그 하나님에게 남편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형수님과 한 번도 싸울 일이 전혀 없었나 보죠. 선배는 그 후배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 좀 있었다고 봐야지. 그래도 그럴 때마다 남자가 먼저 인내하고 참는 거야. 선배 대답에 궁금해진 후배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럴 때 형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때는 밖으로 산책 나가고 말아. 그러니까 제 후배가 재차 물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밖으로 산책을 한 달에 몇 번쯤 나가세요? 그러니까 선배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매일 나가지. 서로 문화가 다른 집에서 살다가요, 한 집안에서 살게 되는 부부는요, 이처럼 알다가도 모를 일이 있고요, 갈등과 때로는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품어주고 덮고 가는 것이 바로 부부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5월 21일은요 부부의 날이에요. 5월달은 가정의 날이고요, 21일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부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행복한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가정 문제 그 전문가들은요, 부부간의 그 친밀도가 높을수록 바로 자녀간의 문제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아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부관계가 좋을수록요, 심리적인 안정감과 또 관계에 대한 행복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소통도 원활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간의 그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적인 우리 부부관계의 원리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 묵상해 보면서 우리 성경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적인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한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범사에 복종하라. 범사에 복종하라.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위해서 첫 번째 가르쳐주시는 성경의 원리는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2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속으로 회자를 부르는 남편이 있다면 불순한 남편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요, 흔히 생각하는 일방적인 굴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21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21절을 보게 되면 부부관계, 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또 사회적인 관계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대전제로, 모든 명령의 대전제로 먼저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21절 말씀이에요. 21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라 얘기하면서 부부관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사회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22절의 말씀을요, 사실 22절 원문적으로 보게 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이 말만 있어요. 사실은 원문적으로 보게 되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그러니까 지금 이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으니까 또 성경 번역 기자들은요, 번역자들은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앞세웠기 때문에 22절의 말씀을요, 동사를 복종하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원문에는 이 복종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죠. 그러니까 21절이 없이는요, 22절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한번 21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21절 말씀을. 시작. 그리스도를 경량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22절의 말씀을 아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고.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아내에 대한 복종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질서를 주셔서, 영적인 질서를 주셔서 모든 것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도록 만드시는데, 특별히 뭐라고요? 가정 가운데 이 질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주고 계셔요. 이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리더의 권위를 주셨고, 또 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질서에 잘 순복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주 안에서 노예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부연해서 우리가 설명해 보자면,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면, 왜냐하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잔소리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안에 뭘로 말미암아?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어떤 행실을 뽑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하게 순결한 그 삶의 그 행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행실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영향을 받게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불신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 남편들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남편들이요,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요, 집에서는 아내들한테 구박받게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조차 점점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는 남편들의 모습을 우리 아내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요, 여자들의 칭찬과 존경을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존경해줘야 남편들이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2절 또 23절 말씀을 본문 다시 한번 돌아보셨어요?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주 앞에 우리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주고 있냐면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회의 머리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고 인정하며 나타내 보이는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는 가정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남편을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결국 누구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자가 어떻게 남편을
세워주며 남편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받는 그런 존재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창세기 2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담이 홀로 독주하는 것을 보기가 좋지 않아가지고요, 주님께서 이 아담을 위해서, 남자를 위해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하와를 가리켜서 돕는 배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 돕는 배필,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야.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화려한 존재고 남자의 일을 도와주는 신라 역할을 하는 것이 여자의 존재야 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아주 잘못 이해하는 분입니다. 이 돕다라는 말 자체가요, 에스겔이라는 말이에요. 에스겔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에베네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얘기예요. 이 에스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요, 공부가 좀 뒤떨어지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들을, 야, 저희 누구 유태기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옆에 있는 누가 좀 도와줘 할 때, 이 유태기라는 애보다 어떤 애가 더 뒤떨어진 애가 걔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또 어떤 뒤떨어진 애가 걔를 도운다면 도움이 아니라 방해만 되는 뿐이에요. 도와줄 때는요, 그보다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열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시죠. 하나님이 바로 능력이 계신 분이시고 강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돕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나의 에스겔가 어디서 올 것인가? 나의 에스겔가 과연 어디서부터 올 것인가? 할 때 나의 에스겔은, 나의 도움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실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또 시편 118편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신데요, 내 편이 되셔서 돕는 자들 중에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돕는 자들 중에서 함께 계셔서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 말과 똑같은 이 돕는다는 말을 돕는 배필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돕는 위치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믿음이 성숙해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같이 패망하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인 큰 자가 되어야 상대방에게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마찬가지. 영적으로 큰 자가 되어야, 큰 아내가 되어야 남편의 신앙을 세워주며 남편의 신앙을 도와주고 함께 그들을 격려하며 세워주며 존경하며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자신의 아내에게, 아내 사모님에게 고마워하는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모님은 목사님이 결정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은 순종하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요,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제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능력의 주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의 생각을 바꿔 주옵소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가고 보면 목사님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리고 잘못되고 사모님의 생각이 맞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 사모님은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 잘하셨어요. 어른이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쉬운 길인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남편으로 세워나가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성경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범사에 복종하라.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두 번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비결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25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남편들이요, 22절에서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은혜를 받다가 25절에 와가지고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정도가 어떤 정도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대요. 여러분, 본문에서 이 사랑하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아가파오라는 단어예요. 이 동사가 아가파오라는 동사인데, 아가파오라는 동사는 아가페의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라고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저는 필레오 사랑을 합니다. 제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을 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에는요, 네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는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두 번째는요, 스토르게라는 사랑이 있어요. 스토르게라는 사랑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베푸는 사랑을 말해요. 그 다음에 피로스 사랑이 있어요. 피로스 사랑은 우리 형제와 형제 사이에 친구 간의 이 우정을 말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피로스 사랑.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을 여러분 잘 아시는 에로스 사랑이에요. 이것이 네 가지 사랑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주여, 제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을, 피로스 사랑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 자신조차도 주님 앞에 생명을 내려걸고 살아가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가 아가페 사랑을 하라. 여기도 사랑하라가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아무 죄도 없으셨던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육신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은 우리 인간의 어떤 상태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들이었잖아요. 이 자리에 죄인이 아니었던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지옥 백성들이었고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특권과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사랑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 말합니다. 은혜라. 사랑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친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 땅에서요, 제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각 개인에 있어서 천하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자신의 생명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짱 있는 것 같아도 막상 생명을 잃을 그 처지에 놓이게 되면 두려워하며 떨며 막
공포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성도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들이 자신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지 간에 일방적이고 희생적인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뭘 했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조건과 그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아내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 어떤 사랑이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을 하라.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남녀가 나눴던 달콤한 이 에로스 사랑을 가지고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이 아가페 사랑이 그 진정한 밑바탕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이 있을 때만이 여러분,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남편을 husband라고 합니다. 바로 이 단어는요, 집을 의미하는 house라는 말과 묶는다는 의미의 band라는 말의 그 결합을, 무슨 띠로 우리가 하나로 묶을까요?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남편인 거예요. 집의 가장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편은요, 집안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로 묶는 존재가 누구예요? 남편인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자신을 쓰신 것처럼,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가족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면서까지, 목숨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생명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할 존재가 바로 남편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아내들은 아멘을 잘하는데 남편들은 아멘을 잘 못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아내들을 섬기며 또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름다운 우리 남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적인 부부의 원리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였죠? 범사에 복종하라. 두 번째 뭐예요?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전한 연합을 위해 헌신하라. 최고의 가정생활의 세 번째 비결은 뭐냐면, 두 사람이 온전히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31절 말씀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좀 계속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적인 부부의 세 번째 원리를 배우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31절 우리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부부의 원칙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떠나셔야 돼요. 부모를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는 당연히 존경해야 되죠. 부모를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 바로 귀중한 부모이지만, 그렇지만 부모는 가정생활에, 그 결혼생활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를 떠나십시오. 아들을 남편같이 생각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며느리는 어떻게 살겠어요? 부부라는 걸 독립해야 합니다. 같이 살더라도 시어머니가 재정을 관리하지 마십시오. 부부의 결정에 끼어들거나 간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부가 우리 부모를 떠날 때만이, 독립된 가정이 될 때만이 성경적인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러니까 정신적인 일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야 되고요, 가치관이 같아야 되고, 부부가 지향하는 비전과 목표점이 같아야 돼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그 부부가 성경적이며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둘이 뭐예요? 한 육체가 되니, 육체적인 일치 또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분방하지 마십시오. 불편해도 같이 사십시오. 아멘. 우리 권사님들, 분방하시는 권사님들 참 많으시죠? 제가 이 신방 가서 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분방하지 마시고, 냄새가 나도, 코를 골아도 옆에 같이 방을 같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요, 성경적이고 행복한 부부의 비밀인 거예요. 이대로 하면요, 그 부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요. 아들을 신랑으로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은요, 며느리한테 주고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권행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가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우선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보다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더 소중한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옛날에 그 장수만세 프로그램에서 스피드 퀴즈를 하는데 내자예요. 천생연분을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는데 천생연분을 당신하고 나 무슨 사이야 무슨 사이. 그러니까 왼수 그런 거예요. 아니 내자 평생 왼수. 평생 왼수가 아니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 부부와 우리 부부는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믿음의 동반자고요. 동역자, 귀한 분이에요. 내 생명과 같이 소중한 존재가 나의 사랑하는 아내고 사랑하는 남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자녀관계보다 더 우선한다. 소중한 존재인 자녀들은 몇 촌이에요? 네? 1촌이잖아요. 1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1촌이에요. 형제간의 관계는 몇 촌이에요? 2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1촌인데 부부관계는 몇 촌이에요? 무촌이에요. 0촌이에요. 0촌. 촌이 없다고요. 왜냐면 아내가 나고요. 내가 아내인 거예요. 내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분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관계가 자녀관계보다 더 우선한 거예요. 부부 문제가 해결되면요 자녀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도 원칙은 원칙이에요. 부부관계가요 직장관계보다 더 우선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의 부부의 위기를 막아야 돼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요. 청소년 문제 얘기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하고 부부가 행복하면 건강한 가정이 되어서 자녀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잘 키울 생각을 하실 때 서로 부부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서로 감싸주며 용서하며 서로 보듬어주며 함께 협력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누굴 통해서 모델을 삼을까요? 아빠, 엄마를 통해서 모델을 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요 헤어지고 싸우고 물어뜯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단은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고 깨어지도록 만드는 사단의 역사를 막 일으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바로 가정을 지키는 것, 교회를 지키는 것, 이것은 뭐 영적인 전쟁임을 깨닫고 이를 악물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가정을 지키며 교회를 지켜나가는 이 사역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버렸던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33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나요? 이를 악문다고 되나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대전제가 있는 거예요. 대전제. 에베소서 5장 18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정 세미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의 도덕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 이전에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알코올 문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즉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술 취하는 삶을 살았고 방탕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했다면 이제는 너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이후에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서 6장에 이르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관계예요? 부부 관계. 그러니까 가정이 있어서 부모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이 어떤 관계라고요? 부부 관계라고요. 첫 번째로 지금 바울이 지금 적용하고 있는 이 가정생활, 첫 번째로 적용하는 가정생활, 그것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이 부부 관계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이제는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부부간의 관계 속에 사이에 계시는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모두가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 모두가 주목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향해서 때로는 부글부글 끓는 어떤 미움의 감정이 있잖아요. 그 미움의 감정을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아내를 향해서 못마땅히 하며 마음 가운데 도대체 이 아내 집안 꼴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에 대해서 어떤 실망한 마음을 가질 때, 그러나 아내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며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용서하게 되어지고, 용납하게 되어지고, 덮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에로스의 사랑으로만 매달리지 않고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1번 아가페, 2번 스토르게, 3번 필로스, 4번 에로스. 성령의 열매는 에로스다. 아니죠? 뭐 어떤 사랑일까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누가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진정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의 성경적인 원리의 대전제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희생하는 사랑을 할 수 있다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공경할 수 있는 마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자녀들을 주의 사랑으로 훈계하게 될 때도 주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도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되길 원하십니까? 행복한 부부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아내에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편보다도 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여서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아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목숨까지 생명까지 내어주면서까지 그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